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낙이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을 살릴 것일세. 엄마의 위로 힘써 나가세, 엄마의 위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존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이길 권세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강철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는 강화의 목이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엄마의 위로 힘써 나가세, 엄마의 위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존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압은 강할지라도 우리를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엄마의 위로 힘써 나가세, 엄마의 위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존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루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져나간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일세. 엄마의 위로 힘써 나가세, 엄마의 위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존고를 울리기까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중에서 갈멜산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아합은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잘못이 너에게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아합과 그의 가문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서로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3년여 만에 회동의 분위기는 금세 냉랭해지고 말았습니다. 누구의 말이 옳은가를 두고서 팽팽하게 대치하게 됩니다. 한쪽은 왕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선지자입니다. 한쪽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다신 종교 신봉자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은 여호와 유일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한쪽은 국제적인 문호 개방을 하면서 소위
여러 문물, 정보들을 접하면서 시대를 읽어나가는 지도자다라고 불리웁니다. 반면에 다른 한쪽은 그리시네가에 은둔하고 과부집에 우거하던 중에 고리타분하게 언약만 주장하면서 모든 것을 배타적인 자세로 취급하는 지도자입니다. 무엇보다도 한편은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한 사람에 불과한 소수입니다. 이 둘 간의 불꽃 튀는 대결을 두고서 사람들은 어떠한 입장에 있습니까? 21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합이냐 엘리야냐라고 하는 대결이 있지만 그 내면에는 바알이냐 여호와냐라고 하는 절대 신념의 문제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 문제 앞에서 어느 누구도 확고하게 저의 길은 이쪽입니다 또는 저는 저 편을 택하겠습니다 라는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두고서 너희가 언제까지 양쪽의 다리를 걸치고 있겠느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다수의 사람들이 어느 한편으로 선다고 해서 그것이 꼭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렇다 치면 지금은 아합의 입장이 진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대립되어지는 가치관의 충돌을 두고서 아합과 엘리야는 즉결 심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판 장소가 어디입니까? 20절에 보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은 이제 두 사람의 주장에 대한 판결 여부를 결정짓게 되는 재판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곳의 재판장은 누구입니까? 아합의 편에서는 바알입니다. 그래서 저 못된 것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재판장이십니다. 이제 두 진영 간의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갈멜산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을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질문을 두고서 각자의 처지를 한번 변론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멜산에서 던지는 세 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나는 진리를 아는가? 라는 것입니다. 재판의 승소 여부는 거짓과 진리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거짓은 그 부실함이 드러나서 무너져 내릴 것이고 진리는 탄탄해서 모든 면에서 떳떳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진리를 외치고 있습니까? 갈멜산의 재판은 진리와 거짓의 싸움입니다. 24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소리치고 있습니까? 그 말이 옳도다. 그런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21절을 보시면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었는데 24절에서는 저희가 하나같이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그들에게는 진리의 잣대가 없는 것입니다. 바알 할래, 여호와 할래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전혀 가늠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서 엘리야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선택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 말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옳고 그름의 기준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저 우르르 몰려가기 바쁩니다. 또한 권위 있는 사람이 말하면 그저 그 말에 따라갈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의 신앙, 나의 고백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거짓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질문드립니다. 나는 진리와 거짓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갈멜산은 이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구신가? 그 실체가 공개되는 현장입니다. 잠시 후면 내가 섬겨왔던 주인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고
내가 섬겨야 될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21절은 말하기를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어느 한편을 택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와 자를 분명히 결정해서 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백성들이 머뭇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디로 갈까?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섬겨야 될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인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결코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재물로 가꾸어져 가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나는 재물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물도 하나님이 입김으로 풀어버리시면 종이쪽지에 불과하여 후루룩 날아간다라고 여기십니까? 내 인생은 오직 여호와의 손아귀에 있다라고 여기십니까? 그러면 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둘 사이가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돈이 주인이 되면 그 순간부터 여호와란 분은 고작 돈을 벌게 해주는 나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와가 주인이 되면 이 생살이 동안 나는 청지기가 되어서 돈을 막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매겨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무엇을 또는 누구를 우선된 자리에 놓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때 청결이라고 하는 것이 죄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상태가 되면 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을 만한 청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집중된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음의 충성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정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더욱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할 때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마음이 물질관으로 찌들어 있으면 돈의 힘을 크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갈멜산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무엇을 또는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갈멜산은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행한 수고가 의미 있고 가치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헛되고 헛된 것이었던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22절을 보니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대 450 엄청난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앞선 단락의 19절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이 갈멜산으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만 언급합니다.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 한 부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들 모두는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엘리야만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로 갈멜산에 서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처럼 여호와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있고 헛되고 헛된 일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대 450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싸움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100점 100패입니다. 이것은 싸움이 안 됩니다. 이것은 싸움 불가입니다. 그냥 서 있으면 그대로 항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영적 전쟁입니다. 누가 진짜 판결자인가? 누가 진짜 심판자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땅 위에서 판가름 짓게 되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적군이냐 아군이냐 분명한 색깔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람이냐 아니면 그의 사람이냐. 엘리야는
자신은 여호와의 선지자다라고 밝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대는 바알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바알의 즐거움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명의식이 정해져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도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모든 수고에는 결코 먹을 수 없는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의 신분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가? 바알의 일을 하는 사람인가? 우리의 사명의 진위 여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갈멜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두고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모세는 그것은 여호와 앞에 죄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우상을 숭배하는 편을 택하든지 여호와의 편을 택하든지 한 편을 택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날에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3,000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결단 요청을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 보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나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 곁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12 중에 한 사람은 마귀의 편에 서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분명한 노선을 정하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기에 유익합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갈멜산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은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이미 답을 주시고 하시는 질문이십니다. 진리 대신 주님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103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3.1절입니다. 역사적으로 오늘과 같은 날을 우리 민족에게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의 자유를 갖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민족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헛되고 헛된 일을 하며 방탕치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진리를 알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에 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청렴함과 지혜를 주시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가는 일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 세상에 난리와 전쟁과 기근과 재앙이 가득한 시국입니다. 주님, 이때에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파괴와 황폐케 하는 악한 영을 이 땅에서 몰아내 주시고 온 세상이 하나가 되어서 어려움도 함께 이겨내고 서로 화합을 다져나갈 수 있는 세계 한민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 권속들 또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돌봐주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까? 나의 삶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심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의 모든 삶 속에서도 주님만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